오늘 설교를 하는 마음이 좀 비장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우면 마귀들이 믿지 않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이들도 넘어뜨리려고 대역사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마귀의 공격과 미혹은 앞으로 말할 수 없이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서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귀가 앞으로 대미혹을 하겠지만 무서워하는 마음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절대 무서워할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전쟁은 결론이 난 전쟁입니다. 성경에 마귀는 져서 저 무저갱의 지옥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미 다 결정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별은 하셔야 합니다.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마귀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분별은 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실제로 정확하게 마귀의 목적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거 마귀의 역사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든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마귀가 얼마나 많이 장난을 해놓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에 아예 교회 갈 생각, 복음을 들을 생각을 완전히 마음에서 뺏어버린 이런 무서운 때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도 말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믿음에는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죽은 믿음 가지고 살았구나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은 선행하고 다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선행, 그런 행함을 선행을 많이 해야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느냐 하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건 일반적인 선행과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대표적인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속죄의 감격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은밀한 죄 다 사라지고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사랑과 거룩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은 하면서 실제로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밀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다니게 하지만 실제로는 싸우고 또 은밀한 죄 짓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목적을 삼은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고통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면 깨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잠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귀는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두렵게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겠지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두셨어요. 이것이 1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입으셔야 되겠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쭉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하나로 말하라고 한다면 진리예요, 진리.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다른 것은 다 추가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진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뼈대의 진리예요. 이 진리에 내가 굳게 서서 예수님을 믿어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해요. 어떤 장난을 쳐도 나는 진리 위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다는 일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다 믿어지는 것 같아. 오늘은 괜히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아. 또는 안 계신 것 같아. 맨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진리에 분명하게 서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마귀가 미혹하기 시작할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체험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에 분명히 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성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너 죄인이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줘요, 우리 마음에. 세 번째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의심할 마음을 심어주고, 네 번째는 온갖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이 이 네 가지인데 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겨져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는데,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너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어? 여기에 난 아니야 이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진리가 먼저 하세요. 진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 죄인 맞아. 나 마귀 너가 말한 그대로야. 그런데 나는 이미 죽었대. 나는 이미 죽었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그 죄인인 나는 죽었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시래. 그게 진리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어디다가 공격을 해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리셨으니 도대체 이 유기성이를 마귀가 무엇으로 죄를 넘어뜨려요? 죽었다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의가 되셔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으니 여러분, 마귀가 건드릴 수 없잖아요. 이제는 놀랍죠.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줍니다. 지금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로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또 역사하는 게 의심입니다. 하여튼 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다 의심하게 만들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게 될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도대체? 아니,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 마귀가요, 무섭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의심이 떠나고 믿음이 생긴다네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권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공고해지고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협을 당하고 칼에 맞으면서 종일 예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에 서서 모든 환경과 되어진 일을 재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예수님 나 위해 죽어주셨잖아.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아,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일이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 부의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니까 더 당당하게 이겨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는데 마귀가
우리 생각에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줍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점심 뭐 먹는 거, 집에 갈 때 어떻게 갈까, 이런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배당에 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별의별 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 정도는 그저 애교지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팔아 먹을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가 마귀가 넣어주는 줄을 모르고 그걸 품고 예수 팔고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지켜지지요?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마귀가 이제 더 이상 내게 생각을 넣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왕이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정말 바라보면 마귀가 내게 생각 넣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17절에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꼭 지킬 필요만 없어요. 이제는 공격도 해도 돼요. 그래서 주신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영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기도도 그래요.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는 말씀과 함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사탄으로 인하여 휘청거렸지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을 이길 기도를 주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힘쓰면 기도 중에 악한 역사가 꺾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일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아, 목사님 말씀대로 진리가 있고 의의 흉배가 있고 뭐 구원의 투구가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뭔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왜 진리라고 설명을 했을까? 예수님을 체험을 가지고 믿고 알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 믿음이 어떤 때는 확신 위에 어떤 때는 낙심에 이렇게 요동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그래요. 예수님을 체험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믿으려. 여러분, 오늘 느낌이 어때요? 괜찮으세요? 이런 분들은 오늘은 참 은혜가 되네, 주님이 함께 계시나 봐. 근데 오늘은 영 기분이 아니야. 하여튼 나오기는 나왔지만 오늘 정말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느낌과 기분을 의지하면요, 어떤 때는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마귀가 공격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분만 나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게 만들거나, 그러면 금방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이나 느낌, 감정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리로 알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진리로 알면 어떻게 아는 거죠? 내가 오늘 기분은 좀 나빠요. 영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싶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라고 믿어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라는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요. 내가 기도 못한 것 때문에, 전도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성령의 근심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도 있어요. 내가 순종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을 보면 주님은 나와 같이 않은 것 같아도 진리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 거예요. 진리의 기초에서 주님을 믿어야 24시간 365일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24시간 365일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진짜 믿어질 때 비로소 마귀는 나를 어떻게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시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깨달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그걸 방치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측면, 이걸로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뒤져보니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런 맥락으로 설명한 구절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육신 사건을, 독생자를 주신 사건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도 보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밥이 돼줄게. 목마른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맑은 샘이 돼줄게. 이게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36문도 이걸 설명합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입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흠없고 완전한 성결로서,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이에요.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신 사건, 이게 성육신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따뜻한 밥이 되어주셨고, 목마른 사람을 위하여 맑은 샘이 되어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정상을 벗어나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막 이론으로 막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요, 오늘 우리는 이 성육신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랑의 절정인 성육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여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여기에 두 가지로 반응을 드려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육신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큰 사랑이에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나는 사양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 머리는 당길 수 없을 만큼 너무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No thank you, 죄송하지만 내가 수용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따지지 말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감격함으로 그냥 수용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나오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표현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수용해다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그냥 그저 주는 이 사랑을 네가 수용하기만 하면, 제가 사도신경 첫 설교 때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이 사도신경이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로 시작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사도신경 할 때 신경은 라틴어로 순볼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패스워드, 우리말로는 비밀번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신방을 가다가 보면은 그 아파트들이 지금 그 열쇠에서 비밀번호로 좀 바꾸는 추세 같아요. 꽤 많은 집들이 그 비밀번호로 지금 단추 누르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교회의 제 사무실도 비밀번호예요. 요즘에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한 게, 매일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계속 한 10번 누르면 이제 나의 먹통이 돼버려요. 도둑인 줄 알고.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온 그 경비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우리 부교역자 모두가 다 이게 내 방인 거 다 알지만요,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 알아내기 전에는 문 안 열어줍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작하는 그 정시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오늘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원합니다, 이 정신이 담겨 있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로 시작되는 이 신앙 고백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비밀번호를 눌러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딴 세상이 펼쳐져 있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오후 예배 드릴 때 종종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네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그게 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주 나쁜 나라인 게요, 지들이 뻔히 알면서 애들을 그 속여 먹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 나와보니까 좋은 대학이 진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던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네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디까지 보느냐, 어디까지 보는 눈을 가졌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 멀리 보는 눈을 가진 그 사람,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명문대 졸업장 가진, 요새 대학 그 취직 인터뷰할 때 자기 나온 대학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그 직장도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선입견 안 가지려고. 제가 종종 예를 드는 다윗, 아니 왜 그 시골 목동인 다윗이 나머지 주변의 지 친구들 전부 목동으로 시작해서 양치기로 시작해서 양치기로 인생이 끝나는데 유독 다윗만 양치기로 시작해서 위대한 왕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느냐? 이 차이가 뭐냐? 다윗은 다른 목동들이 못 보는 데까지 멀리 보는 안목이 있었거든요. 나머지 목동들은 풀밭만 보고 나무만 보고 양만 보고 또 사나운 짐승만 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때, 다윗은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봤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여호와를 보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게 없다. 그 23편에 다 아시지만요, 거기에 뭐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원수도 나오고 만만치 않은 그런 고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푸른 초장 너머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고, 이게 그로 하여금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시작된 이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나를 얻은 거예요. 그가 나를.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따뜻한 밥이 되는 꿈,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 그리고는 이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한 실험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가 그 미국 도시의 그 빈민굴이라고 하는 가난한 슬럼 지역, 저도 이제 시카고의 그 남쪽으로 가면은 너무나 그 가난한 슬럼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 무려 210명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아주 장기간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어린애가 자라가는 과정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참 가슴 아프게도 대부분의 그 빈민굴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출발이 학습장애, 또 사회 부적응,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폭력 사건 연루, 그 다음에 마약,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 불행의 고리를 끊지를 못하더라, 그런 연구예요. 그런데 이 학자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심리학 교수가 분석해 보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 그렇게 많은 애들이 가난한 슬럼 지역의 그 어려운 환경을 못 벗어나는데 210명 중에서 예외적으로 72명의 아이들이 그 굴레를 벗어나서 너무나 멋진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거. 어떤 애들은요, 그 상류층 애들보다 더 성공한 케이스로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 교수가 분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랬더니요, 그렇게 예외적으로 성공한 72명의 아이들에게서 공통점이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아이들 주변에요, 자기의 이 불행한 처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그 한 명의 사람이 이 아이들을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공통점이 있더라. 그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조건, 능력, 외모 같은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들이 가진 외로움, 불안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며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같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주는 것이란 바로 이런 의미겠죠. 깊은 절망 속에서도 고무공처럼 다시 튀어오르게 하는 힘은 나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생겨납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그 가난한 극빈 지역, 미국의 가난한 슬럼 지역에 예외적으로 그 가난을 극복해내게 만드는 능력을 제공해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매 예배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목말라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샘이 돼줄게,
배고파하는 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왜 밥 먹지 왜 그걸 굶고 있니? 이런 충고는 내가 많이 들었지만 친히 주님이 밥이 되어 주셨던 그 사건을 경험한 곳이 시카고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지역이 저의 눈물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감동의 장소예요. 사도신경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조건 없이 이렇게 밥이 되어주시고 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양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성육신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드려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걸 수용해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뭐냐, 이 성육신 사건을 순종과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간증을 많이 했지만 그 놀라운 성육신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성육신의 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임해 우리도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안 한 모든 책임이 오늘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전히 뭐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처럼 이론으로 뜯으시던가요?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호흡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많은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시면서도 그 당시 손가락질 받던 창녀와 세리들 곁을 떠날 수 없으셨던 이게 성육신의 정신 아닙니까?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이 풍랑을 해칠 수 없는 절망의 그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의 정신. 제가 이걸 오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 제 아내랑도 의논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가십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주 전에 제 아내가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에 유방암 발병 소식을 듣고 더군다나 제가 없을 때, 저는 미국에 사명으로 3주간을 정신없이 다닐 때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뭐가 좀 이상하대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았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유방암이기는 한데 막 완전 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3일 있다가 한 일주일 됐나 한 며칠 있다가 억장이 무너지는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초음파상으로는 너무나 이게 뭐 완전 초기인데 조금 더 민감하다고 하는 MRI 촬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직 검사한 세포 주변에 암세포로 의심이 되는 많은 것들이 전체에 지금 퍼져 있다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 때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또 제 아내는 집회하는 제게 방해가 된다고 어지간하면 의논도 안 하고 괴로워했는데 그 의사분이 이제 수술하시는 분이 결정을 내리시기를 이거는 전체를 절제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다 번져 있을 것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절제해야 되고 또 그거를 또 뭐 이식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수술하는 의사분이 바로 수술 직전에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여성이 이게 전체를 절제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냐. 그래서 재수술할 각오를 하고 그 부분을 부분 절제로 한번 해봅시다. 재수술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소식까지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오묘막측한 게요, 제 아내가 수술하는 거는 지금 한국이 오전 시간이고 미국은 그게 저녁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에 제 아내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두려웠냐면 처음에 초음파는 별거 아니라 그러더니 조금 더 민감한 MRI는 되게 심각하다 그러는데 이거 딱 열어봤더니 또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참 이게 인간이 약한 게요. 마지막 여정의 마지막 부흥회예요. 마지막 집회에 이제 대기실에 혼자서 기도하는데요. 분명히 시작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 성령 이 집회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안에 좀 살려주세요. 내 안에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버지 오늘 부흥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또 보니까 또 수술이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안에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쭉 걸어서 앞으로 이 자리예요. 맨 앞에가 딱 앉는데요. 내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이. 계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제가 본당에 들어와 딱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왜 살려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살려주셔야만 한다면 그 이유를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날따라 또 막 원고가요, 막 되게 막 웃기고 막 이런 게 많은 원고라서 지금 부인은 지금 암 수술하고 있는데 막 웃겨가면서 그 때문에 예배 지장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MRI 상에 의심되던 이 퍼져 있던 것들이 하나도 암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수술 안 해도 되고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되고 이제 방사선 치료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 처음에 보았던 초음파 검사가 옳았다, 그런 판정이 나는데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지만 감사가 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저를 뒤덮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내를 살려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부터 제 아내와 더불어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내의 이런 원치 않는 이 가슴 아픈 이 일이 정말 수많은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고 병들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고난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육신의 정신을 회복하는 재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운 은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즐거운 은혜, 행복한 은혜, 감사한 은혜이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데서도 타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은혜가 처음에 감사의 은혜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은혜가 두려운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 놀라운 성육신의 연장에 주님이 초청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성으로서 이게 보통 이게 위험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두려운 은혜인 거예요. 두려운 은혜. 제 아내한테 내가 이거 예배 시간에 오픈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의논했더니 기꺼이 그렇게 하시라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데 쓰임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오픈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만든 기독교 영화인데요,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게 아무리 기억해도 그 영화 본 내용은 안 떠오르는데 이 제목이 요 근래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우리는 계속 높은 데로 임하여 주셔가지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서울대학도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 절대 안 들게 해주시고 계속 높은 데로 임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때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요, 오늘 한국 사회가 위기예요. 뭐 밖에서 뭐 일본이 미국이 뭐 어쩌고 난 그거 별로 겁 안 내는데요, 지금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미친 듯이 싸우다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 두렵거든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는 그냥 복 받았다는 감정은 막 엄청 넘쳐나는데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변질과 타락에서부터 이 사회의 위기가 시작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과 나눌 것인 숙제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일주일 동안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럴 정신이 아니고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제 한 주간 동안 금식하시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이 위기를 만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특별히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이 난무하는 한국교회에서 그 받은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가난한 이웃에게, 병든 이웃에게, 신음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성육신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토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며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셔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가지고 내가 볼 수도 있고 내 속에 정한 영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생각을 바꾼다, 태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나교회 청년 사역을 할 때니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당시 중국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종교 집회를 제한했습니다. 60여 명의 청년들이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중국에 갔는데 처음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 차 안에서만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절대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선교 여행을 왔다고 생각하고 단기 선교로 왔는데 여행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며칠이 지나가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였어요. 저희가 그 연변에 갔을 때 거기에는 그 당시에 꽃제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온 꽃제비들. 근데 안내하는 분이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꽃제비들이 아무리 불쌍해도 먹을 거나 아무것도 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혹시 아이들에게 뭘 줬다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몇 달을 준비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왜 왔는가? 그렇게 무기력에 빠질 때였어요. 조선족 2명 청년이 저희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선생님, 이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하루가 또 지났을 때 버스 안에서도 청년이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강력한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6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중국 땅에 와서 하고 싶었던 그 위대한 일,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60명의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셔서 이 2명의 조선족을 위하여 60여 명의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때 보였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만든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다. 이 의식의 전환 속에 우리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도도한 이 역사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의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여러 개 이렇게 놓고 봅니다.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Arriving at a quiet place. 아주 조용한 곳에 다다랐을 때 He sat down and taught his climbing companion.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사람들에게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a quiet place, 조용한 곳에.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히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떠들 때 얘기합니까? 조용해야 이야기합니까? 조용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면 앉아봐, 앉아봐. 그래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조용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들이 쫓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너무나 달랐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는가? 다른같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자, 유진 피터슨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글로.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말씀은 이렇다. 그리고 blessed 이런 표현으로 8가지 예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세기 기독교의 트레이드마크는 부가 아니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그들의 트레이드마크는 신학도 아니었다. 그들은 연민은커녕 미움을 받으면서도 남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풀어놓았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게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온 확진자들, 이거 우리들이 잘못한 거 있죠.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데,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받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미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에게 무시를 당하는 지경에 처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때이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베랄리타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베랄리타스. 이게 당시 인간관계의 원칙인데 뭐냐면 보답을 받기 위해 뭔가를 준다는 겁니다. 보답을 받기 위해 뭔가를 줘요.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즉위를 하면 황제의 얼굴을 새긴 동전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든 동전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줬으니 필요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돼. 그리고 주고받는 문화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리베랄리테스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나
혹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보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쉽게 죽였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원수는 사랑해도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5장 46절과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리베랄리타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무엇이 복일까? 말씀을 준비하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러니까 이 팔복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로, 어떻게 온유한 자로,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자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창세기에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왜 그걸 따먹게 만드셔서 그냥 안 만드시면 되지, 그걸 왜 만드셔서 죄가 오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시냐고. 그죠? 그런 질문 안 드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려고 보니까 선악과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만드시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가 사람인 것을 기억해. 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너 이거 벗어나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것이 너에게 죄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네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고귀하게 주신 이 자유의지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으리라.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잘 알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혼자 따먹었으면 되지 그걸 꼭 남편에게 먹였어요.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이 제일 중요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주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축복과 저주의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은 선택의 문제다. 팔복 말씀 굉장히 힘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이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얻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굳이 온유하지 않고, 굳이 의에 줄이지 않고, 굳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왜 우리들이 그것을 복이라고 여겨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면 이 팔복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복이 아닌 거죠. 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들이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복된 일이구나 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삶을 선택하지 못해요. 이탈리아의 대학 진학률이 50%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을 다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한 30% 남짓하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조사를 내보면, 선진국 조사를 내보면 대학 진학률 낮을수록 행복지수와 건강지수가 높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보통 70%가 넘고요, 2005년도에 정점을 찍었는데 82%까지 올라갔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을 많이 진학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51% 정도 대학 진학을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를 팍팍 악물고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학을 안 나오면 돈을 못 벌고 무시당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끝까지 대학을 갑니다. 저학력과 가난을 무시하는 사회에서는 그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책에 보니까 어떤 그 선교 단체를 함께하는 의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의사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각자 병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선교를 나가면 그 가정을 함께 모여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돈을 잘 버는 의사도 있고 돈을 좀 덜 버는 의사도 있고 하는데, 이 공동체에서는요, 돈을 조금 버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부와 가난을 문제 삼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부와 가난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복된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들이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그랬거든요. 만날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분당에서 제가 한 16년 전 담임 목사가 될 그 무렵에 분당에 제일 인기 있는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생각을 주셨어요. 너와 너희 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건물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것을 복되게 하라. 저희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낸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쓰는가가 우리들에게 복된 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이만큼 모아놨다고.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모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쓰는 것으로 선택하고 나니 그것이 복된 거예요. 제가 교회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그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 선택의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 팔복의 말씀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팔복의 말씀은 이상한 바이러스가 오늘 침투했어요. 자, 팔복의 말씀은 혁명이 아닌 개혁입니다. 자, 혁명은 뭐고 개혁은 뭘까요? 혁명은요, 다른 사람을 바꾸어 이뤄내는 게 혁명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면 피가 흐르고요, 싸움이 있습니다. 개혁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바뀌어지는 게 개혁입니다. 팔복은
누구를 바꿈으로 우리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에주리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 여길 때 우리들은 기꺼이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선택을 하게 되죠. 중세시대 종교개혁은요, 교회가 개혁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우리들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팔복 말씀이 굉장히 귀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